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임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웃으면 무엇이 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웃으면 진짜 복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웃는 자가 복이 있어야만 정상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마땅히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웃는 사람, 그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비의 탄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애통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상황은 사람이 죽었을 때 처절하게 우는 그 모습이 바로 펜데오 애통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애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게 울고 처절하게 우는 죽음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애통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의 애통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통렬하게 우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우는 애통의 슬픔이 복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애통은 고된 인생살이에서 오는 눈물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우는 동정의 눈물도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는 눈물, 건강을 잃어서 질병에서 오는 그 고통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과연 어떤 눈물입니까? 애통하는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팔복은 8명의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8가지 다른 복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지는 않아, 또는 나는 마음은 청결한데
긍휼히 여기지는 않아 라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될 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로마서 7장 22,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십니까? 하며 단식하며 울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옛죄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들어도,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지금 이 순간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고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구원의 기쁨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증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증가되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진단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 인식이 바뀌어져 갔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AD 55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년 후 AD 63년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의미는 성도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어떻게 바울을 소개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 다시 말하면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죄인들의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심령이 강팍해졌고 죄를 더 많이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을 처음에는 사도로, 그 다음은 성도로, 그 다음은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해통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가능을 철저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린새인처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장녀들과 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 정도만 해봐.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행위를 자랑합니다. 종교 행위, 즉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로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면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묵상해 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받은 이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죄, 무능에 대해 철저히 인정하고 애통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의 죄를 보고도 애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애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보시고 애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애통을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가족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공동체를 위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내 고통, 내 현실만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 또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자는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할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불신자는 자신만을 위해 애통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슬퍼할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죽든 살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애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불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올바른 목적을 알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죄를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은 애통한 자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이 힘들어서 우는 애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서 우는 애통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애통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몸에는 아직도 죄의 법이 있지만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는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 산상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고질병에 치유받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한 자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복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치병이 고침받는 복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 더 좋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치병이 치유받는 복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 더 좋은 복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암이 치유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이 치유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기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그 기적, 허물갈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 더 좋은 복이라고 믿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복보다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유나 현실의 형통을 더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애통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애통하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애통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는 곁에라는 단어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 행함이 없는 선행, 말로만 하는 위로가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슬픔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호스피스 병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누가 말기 암 환자들을 가장 잘 보살피고
그리고 봉사를 가장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유념히 살펴보면 자신이 직접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자신의 가족들을 암 환자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투병 생활을 해본 그 경험이 있는 이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암 환자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족처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울어본 사람만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슬퍼해 본 사람만이 슬픈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울고 세상의 죄를 위해 울 때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애통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1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2번입니다. 보기 2번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슬픈 분위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셨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2번, 사람들이 울고 있는 슬픈 분위기 때문에. 옆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슬퍼지신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3번, 예수님이 너무나 힘든 사역으로 인해, 너무나 막중한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우셨다. 3번입니다. 답은 뭡니까? 1번, 답은 4번입니다. 제가 4번을 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머물렀습니다. 마르다는 21절 32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꾸물거렸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실 걸 모르셨을까요? 마땅히 살리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셨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3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4번을 찾으셨습니까?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우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영적 어두운 상태를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등촌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애통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참 위로는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성이 남아있어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현실에서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말씀의 위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그 죄책감으로 인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순간순간 의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위로로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첫 번째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두 번째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통의 눈물과 두 번째 애통의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애통은 자신의 죄의 무능에 대한 눈물이었다면 두 번째 애통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눈물로 애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인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의 무능에 대해 애통하며 죽어가는 세상을 보고 애통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애통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